할렐루야. 저희가 7월 14일 날 미국을 떠나서 오늘 이제 달이 바뀌어서 8월 2일이 됐습니다. 8월 2일 첫째 주일에 이렇게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동안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 신학교, 그래서 인도네시아 분들만 계속 만나면서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서부터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마치 주님의 교회에서 파송하고 이제 선교를 마치고 친정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야곱의 이야기,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 저에게 어떠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지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 저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길 원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약하여 죄에 빠져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과 비교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에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제 스타일이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설교와 또 이렇게 나누는 설교가 가끔씩 삼천포로 빠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듣는, 그래서 전하는 저도 은혜가 되고 듣는 여러분도 함께 은혜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또 그러시겠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명문 시카고 대학에서 MBA 석사 과정을 마쳐서, 그래서 다국적 기업인 큰 회사의 이 아시아 지국장, 아시아 전체의 지부장으로 동경에서 일을 했던 저희 사촌형과 친합니다. 저희 사촌형은 이렇게 유수한 대학을 다니고 아주 훌륭한 일을 하면서 아주 인생을 편하게 살아서 저보다 이제 3살이 많은 사촌형인데 은퇴하여서, 저는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사촌형은 많은 여행을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세상에서 보면 저희 사촌형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맞죠. 굉장히 공부도 잘했고 착하고 정말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사촌형님인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마음 안에 자기가 있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고백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경 속에 저와 유사한 비슷한 인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이미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저는 이 짧은 네 구절 속에 7절과 10절에 두 번 나오는 축복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스스로 말했듯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은, 그리고 외삼촌인 라반에게도 속고, 물론 자기가 형인 에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뺏은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자기 인생 중에 외삼촌 라반에게도 속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야곱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대한 애굽의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그런 권한을 주셨는가? 7절에서도 축복하지만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또 바로와 헤어질 때 또다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이웃에게, 남에게 축복하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많은 재물을 가질 때도 있고 그 재물을 다 손실할 때도 있고 또 가족을 잃는 슬픔과 또 내가 무엇이 된 줄 알고 교만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아직 연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점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의 험악한 세월에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세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0세에서 30세, 태어나자마자 30살까지는 우리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창조자의 그러한 섭리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친구와 학교의 그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0세에서 30세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예화로 우리 사촌 형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사촌 형님은 아주 잘 준비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준비하는 기간에 자꾸 삐져나간 거죠. 내가 먼저 앞서고 내가 먼저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내 주장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서 준비하는 사람마다 또 다양한 그런 형태가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세에서 60세까지 그 준비를 잘했든 준비를 못했든 30세부터는 우리가 앞장서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하는 그 과정이 또 60세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덧 6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30세, 60세 이 두 번의 준비 기간과 그리고 인생의 활동 기간으로 구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크게 별반 차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실하게 준비하신 분도 있고, 또 성실하지 못하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자기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준비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활동할 때 잘 되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했던 분도 있고, 또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벌 주고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앞날을 바라본다면, 이제는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시점부터, 오늘 8월 2일 2026년 오늘부터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나의 인생과 비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60세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훌륭한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에서 훌륭하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모든 훌륭하신 분을 만드시고 양육하시는 김한일 목사님과 함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 방향이 이제는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러한 생각에서 확장되고 선교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저의 인생에서 첫 번째,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저의 인생의 첫 번째에서 야곱이 자신의 유년기를 떠나 이제는 에서로부터 도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잠을 잘 때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저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야곱이 꿈을 꾸며 야곱이 걱정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꿀 때 하나님은 음성을 주셨어요. 오늘 찬양 리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걱정하고 근심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야곱의 그 불안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이제 복을 주고 그리고 너의 족속을 이루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야곱이 기도하였던 거죠. 야곱이 예배를 드린 거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는 인생의 활동 기간 안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때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낙심할 때가 있고 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고 나누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안 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야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처럼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들 때문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몰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화드렸던 그 사촌 형님 너무 훌륭하신데 제가 마음속에 답답한 점은 본질이 무엇인지,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없으면 그 불필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지 야곱을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도 보면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본 그 하늘의 사닥다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로 가는 하늘의 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응답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그 반복의 삶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용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속임도 당한 야곱의 삶이었지만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가는 하늘의 문이라고 창세기 28장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47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고, 그가 어떠한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았던 그 삶의 결과인 거죠. 우리는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에 오늘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환영해 주시는 목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잠깐 보면서 너무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온 목적은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와 신학교를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냐면 말씀 사역을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신학교의 교수고 또 신학교에서 같이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같이 온 목적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일부 예배 드리려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다른 분들이 다 성경책을 펴놓고 펜을 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아주 자동으로 돼 있어서 그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많은 나라, 많은 곳에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를 다녀보지만 이렇게 말씀 훈련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위주, 뭔가 보여주는 위주,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말씀의 그 훈련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 너무 감동받았고, 또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히 어떻게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것인가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긴장하고 떨리는 것 같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셔서 더 떨립니다. 형인 에서로부터 도망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나머지 인생을 활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야곱은 두 번째 에서가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그 떠날 때, 도망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난 야복 강가에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은 이제 완전히 바뀌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동안 준비했고 그동안 여러 힘든 과정에 그러한 활동 기간을 지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도우실 거다. 이 모든 약속을 가지고 그 에서를 만날 때 형의 곡수, 형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는 말끔히 씻고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인 야곱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날마다 죽노라, 그것처럼 이제는 옛것을 지내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내 육신의 편안, 내가 더 보고 싶은 관광,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공급하신 그 수많은 은혜, 수많은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그 생각으로 아침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인간의 인성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성격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 하는데 안타깝게 마무리할 때,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도 주님의 교회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가말리의 학파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정말 전도 유망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기독교를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신성 모독을 하는 크리스찬들을 잡는, 앞장서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사건 속에서, 사건 후에 사울이 바울이 변하는 그것처럼 야곱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방향을 정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잡아주고 그것을 양육해주고 그러면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성품을 바꿔주는 그 공동체에서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갑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후반기인 마지막에 살 적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 바로에게 두 번의 축복을 합니다. 저는 야곱이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배와 기도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헛된 것을 쫓아가는, 세상에 부러운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맞습니다. 구원이 무엇이고 구속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도전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속사적 관점의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선교적 성경 해석학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소명은 justification, 칭의를, 의롭다 칭의를 받는 것은 인생에 한 번일 수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 그것은 인생의 한 번으로서 이제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너와 내가 함께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로서 소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justification에서 sanctification, 칭의에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성화의 과정을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친목하는 목적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공동체를 통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밖에 모르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출생서부터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47, 48, 49, 50장까지 야곱이 했던 행동을 보면 다 축복이었어요. 바로를 축복하고 자신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모든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걸로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대에는 바로 선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내 이웃, 그들에게 축복하며 나처럼,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었고 나도 예수님 하나님을 모를 때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훌륭한 그런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넉넉함이 있다, 그러면서 이웃을 축복하는, 어떻게 애굽의 왕을 일개 이민자인, 이주자인, 거기도 가뜩이나 가뭄 때문에 먹고 살려고 도망친 이주한 그 야곱이 어떻게 그 당시에 최대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였을까? 왜냐하면 그 안에, 야곱의 안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있고 야곱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를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도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씨가 있었던 거죠. 저는 제 안에 그것을 느끼고, 제가 무엇이 간데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나누어 주고 가르치고 하겠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저에게 스스로 한 좌우명이 있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인데, 너나 잘하삼. 목사인 나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나나 잘해라. 그러면서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들에게 선포했어요. 나는 그릇이 크지 않아서 크게 못해도 나와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가족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덧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타민족인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과테말라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야곱은 그것을 마지막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인생의 세 단계가 각자의 삶마다 삶 속에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지내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서 우리의 인생 마라나타 예수 다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카운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대화 속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누는 교제 속에 정말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제가 오늘 이종환 집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목사님의 성함 같고 실례지만 그런 농담을 했어요. 완전한 하나시구나. 김완일 목사님. 그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 또 저와 함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았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안에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기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통성의 기도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문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것이 문자로 이론적으로만 있는지 실천적으로 행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하였고 우리가 실수하였던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설사 잘못할 때 우리의 형제들 교회 공동체 권속들이 우리를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과거에 실수했던 부분들, 많은 어려운 부분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고 그런 잘못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께서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셨으니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존재하였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권속,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며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